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2021년 4월 28일 풍성한 은혜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밤 은혜의 밤, 치유의 밤, 회복의 밤, 기적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다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찾아주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아멘. Then the kingdom of heaven shall be likened to 10 virgins who took their lamps and went out to meet the bridegroom.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환란 시기, 교회가 휴거되고 마지막 때 교회가 휴거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또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휴거된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수님의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엄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보십시오.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루살렘,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그 성전을 보시고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하는 한 가지 질문과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라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24장이 시작되고 24장과 25장에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표적과 세상 끝날의 표적에 관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장과 25장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Olive Discourse라고 합니다. 올리브산 광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던
그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13장, 14장, 15장, 15장,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이 다락방 강좌라고 합니다. 그죠? Upper Room Discourse. 근데 이 다락방 강좌는 이 교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이 Olive Discourse, 알리브산 강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때의 그 표적과 세상 끝날의 표적에 관한 예수님의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아주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환란 시기에 적용해야 하는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이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행위 구원의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처녀를 교회 시대의 성도로 착각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서 열처녀 비유를 읽으면서 열처녀를 교회 시대의 성도로 착각해서 기름을 잘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성도들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성도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교회 성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인들을 이 비유에 적용해서 본인들이 하루는 행위에 따라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었다가 또 하루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 교리가 마지막 때 대환란 시기에는 맞는 교리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는 맞지 않는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 복음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은혜 복음의 시대입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 복음 시대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한 번 받은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은혜 복음의 시대입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구원받고 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 받은 이 구원은 행위에 관계없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이 질문이 나와야만이 여러분이 진짜 은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보십시오. 6장 1절에 이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그하겠느냐? What shall we say then? Shall we continue in sin that grace may abound?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이 질문이 나오지 않는 은혜 복음 설교는 무엇인가 잘못된 설교입니다. 자, 그럼 왜 이 질문이 나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로마서 마지막 2절 20절과 21절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을을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영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Moreover, the law entered that the offense might abound. 뭐라고요? 율법이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요? The offense might abound. the sin might abound.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where sin abounded, grace abound much more.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는 더욱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much more.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much more. 복음에는 much more가 있습니다. 그래서 so that as sin reigned in death, 죄가 죽음 안에서 다스린 것처럼 군림한 것처럼 even so grace might reign through righteousness to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아멘. 이 은혜는 might reign 다스려야 되는데 through righteousness 의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데 어디까지 to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말씀은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핵심입니다. 진수입니다. 코어입니다. Where sin abounded, grace abounded much more. 이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much more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Sin cannot outwin the grace.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죄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다스렸다면, 군림하였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 복음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은, 은혜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으로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Through righteousness to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얻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죽지 않는 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So grace might reign through righteousness to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바로 로마서 6장 1절 다음에 2절부터 5절 말씀에서 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Certainly not. How shall we who died to sin live any longer in it?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For if we have been planted together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certainly we also shall be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아멘. 그죠? We have been planted together.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다고 합니다. 심겼다면 certainly 반드시 we also shall be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We have been planted together in the likeness of Jesus' death and his resurrection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이기 때문입니다. 열처녀 비유 말씀을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루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었다가 하루는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도 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지난 3주간 우리 공부한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우리의 righteousness를 위하여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과거 수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it's already finished.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미 finished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영원한 은혜의 자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열처녀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본문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라. Then the kingdom of heaven shall be likened to 10 virgins who took their lamps and went out to meet the bridegroom. 마태복음 25장은 then, 그때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then이라는 접속사는 마태복음 25장이 마태복음 24장과 계속 연결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녀가 아니라 처녀들, virgin이 아니라 virgins,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처녀들이.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For I am jealous for you with a godly jealousy, for I have betrothed you to one husband, that I may present you as a chaste virgin to Christ. 순결한 한 처녀, a chaste virgin, a pure virgin이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한 처녀. 신약 성경에서는 순결한 한 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이 복수형이 아니라 항상 단수형입니다. 아가서, 솔로몬의 그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처녀들은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여러 가지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왕비, 후궁, 처녀,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자,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 딸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and virgins 복수형입니다. virgins without number. 처녀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이 처녀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이 처녀들은 교회 시대 성도가 아닌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을 성도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뿐인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처녀는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 신랑과 신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아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녀들은 교회 시대 성도가 아니라 대환란 시대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아멘.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These are the ones who were not defiled with women, for they are virgins. virgins. 여기에서도 처녀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인 처녀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처녀들이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즉 대환란 때 구원받을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또 휴거된 예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라. Then the kingdom of heaven shall be likened to 10 virgins who took their lamps and went out to meet the bridegroom. 이 열 처녀들은 10 virgin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 열 처녀들은 우리와 같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열 처녀들은 대환란 때를 거쳐가는 성도들, 특히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끝까지 깨어서 인내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구원을 받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겨진 자들을 말합니다. The remnant of Israel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The remnant of Israel.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어떤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5 처녀들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 처녀들은 신랑과 결혼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They went out to meet the bridegroom 이라고 합니다. They went out to marry the bridegroom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들은 교회 시대의 신랑의 신부, 교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열 처녀의 비유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Watch therefore, for you know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in which the Son of Man is coming.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은혜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시대에게도 너무나 유익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러나 이 말씀은 대환란의 시기를 거쳐야 하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은 대환란 시기를 거쳐가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언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101입니다. 성경 읽기의 기초입니다. 본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Then the kingdom of heaven shall be likened to 10 virgins who took their lamps and went out to meet the bridegroom.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5 처녀도 아니고 지혜로운 5 처녀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루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었다가 하루는 어리석은 5 처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하나가 된 새 피조물, 새 생명체,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행복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